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의사 결정을 할 때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살펴봤습니다. 하면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요청하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알리고 요청하는 것, 그게 기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어느 정도의 형식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할 때 뭐 떼를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또 무언가를 잘해서 잘 보여주고 그리고선 그거에 상응하는 보답으로 뭘 해달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기도에도 어떤 형식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 읽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잘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 침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침례자 요한이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가 어느 면에서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르고 그냥 아버지 뭐라 해달라 그러면 되는 거니까 어느 면에서 굉장히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기도하는 방법이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런 방법하고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들의 차이가 있는 걸 깨닫고 또 침례자 요한이 기도하는 그 방법과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는 것과 이게 차이가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니면 얼마나 원했으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부탁했을까?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기도하는 게 쉬우면서도 이게 그렇게 간단한 그런 문제는 또 아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은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혼동의 대부분이 기도 때문에 생기고 있어요. 기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이와 같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서 9절 가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말로 거기는 특별히 소위 지금 오순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이 헛소리로 기도하는 이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도 본인은 엄청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비극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개인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예배에서 대표로 이렇게 기도하는 공중기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개인 기도 그 다음에 공중기도 바로하기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으냐 하면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반대로 하시면 바르게 기도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좀 하는 게 저도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통 이제 목사가 이런 거 설교할 때 뭐 주기도문을 갖고 설명하든지 뭘 갖고 설명하면서 바른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반대로 옳지 않은 기도는 이겁니다라고 이야기 해주면 그럼 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겠다 여러분이 아실 줄로 알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잘못 기도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 특히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와 같은 잘못된 기도 습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기도도 있고 공중 기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또 나를 지적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오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돼 있는 그와 같은 일반적인 어떤 그 습관, 풍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혹시 또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제가 미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선 이 개인 기도와 공중 기도 바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개인 기도가 있고 이제 공중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의 이제 그 삶에서는 개인 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개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끝부분에 가서는 우리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남자 형제님들 가운데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또 공중 기도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올 수 있는데, 이때에도 성경 말씀에 따라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그 기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 종교적인 관례로서, 규례로서 여러 가지 정해놓은 그와 같은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풍습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명령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예요.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 앞에 불경한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올바른 기도,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기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기도를 한다. 개인 기도를 할 때 핵심은 뭐냐? 개인 기도는 드러나지 않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핵심이에요. 개인 기도의 핵심은,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5절에 6장 5절,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은밀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알리는 기도가 그게 가장 핵심이다. 여기 또 이런 거 읽고 어떤 분이 우리 집에는 골방이 없습니다. 그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안방이 되든 목욕탕이 되든 화장실이 되든 침대가 되든 하나님하고 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그게 이제 골방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여기 가서 보니까 이 1절에서 5절에도 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을 사용해서 도와주는 구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면서 이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속박 가운데 어려움 속에 살지 않았느냐, 이런 모든 거 기억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억압당하는 자,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 이렇게 율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 사람 1,000만 원 줬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500만 원 줬습니다. 하고 자기가 구제한 것을 밖으로 자꾸 드러내면서 구제하는 이와 같은 악한 풍습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5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도 은밀하게 하는 거다. 내가 했습니다 하고 나팔 불면 그럼 하나님께 받을 보상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기도도 마찬가지로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관계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리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자기 보상을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보상을 다 받았다는 것은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다 이미 칭찬받을 거 다 받았잖아요. 사람들 앞에 서서. 그렇죠. 내가 이렇게 뭐 간구하고 뭐 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으면 하나님께 받을 응답이나 또 하늘에 쌓이게 될 그와 같은 보상이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중에 첫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의 기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위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선을 가장 많이 떠는 사람이 누구냐? 영화배우와 탤런트예요. 왜? 본인이 있는데 딴 사람 역할을 하는 게 영화배우잖아요. 그렇죠? 이 연극 배우가 딴 사람 역할을 하는 게 연극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 당시엔 영화가 없었고 연극 이런 거 하는 극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극장. 그 극장에 저 배우들 봐라. 가서 뭐 카이사르 역할도 하고 무슨 역할을 하는데 본인이 카이사르 황제가 아닌데도 거기 가서 딱 할 때 보면 어떻게 카이사르 목소리를 내고 카이사르 흉내를 내면서 진짜 카이사르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스타일의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려서 속 다르고 겉 다른 그와 같은 기도 다시 말씀드려 진실이 없는 거예요. 카이사르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멋있게 그 황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극을 하다 보니까 그 극에 따라서 마음속에 없는 거를 지금 대사를 열심히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진실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위선적인 기도, 그 위선적인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미사력을 써서 쭉 나열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천주교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가 없고 어떻게 해요? 다 교회에서 만들어준 교회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냥 그 기도문을 따라서 읽는 거예요. 기도문을 따라서 쭉 읽고 하면 그거는 읽으면서도 이건 내 마음이 아닌데 교회에서 저게 정해준 거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는 이게 위선의 기도란 말이에요. 위선의 기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데 이 위선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라고 이만한데 적어놓고 그냥 미사력으로 써서 이렇게 해서 쭉 낭독하는데 실질적으로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도 기도문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읽는 이와 같은 기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 교회에 가면 일단 교회에 딱 도착하면 앉아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일반 교회에 가시면. 그렇죠?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야 경건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경건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교회 오자마자 기도하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 오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만나면서 일주일 전 잘 지내셨습니까? 어려운 일은 없으셨습니까? 집에 혹시 어려운 일 없었냐? 좋은 일은 없었냐? 지금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예배를 드리셔야지. 그렇잖아요. 교회 가서 기도 안 하면 벌써 저 사람은 경건치 않은 것으로 딱 이렇게 낙인이 찍히니까 오자마자 그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와 같은 기도는 안 하는 것이 좋다. 둘째,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헛된 반복 기도라는 것은 안 된다. 7절 가서 보니까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마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헛된 반복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 기도는 하셔야 돼.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 어떤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내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니까 또 가고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한 반복의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이 어렵습니다. 이게 이런 계속해서 안 되면 이게 하나님께 반복 기도는 그거는 중요한 건데 헛된 반복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된 반복 기도 뭐예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중두를 하는 거 봐요. 계속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천주교 가면 마리아요. 이게 헛된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쓸데없이 거기 아버지요 뭐 해가고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냥 수백 번 집어넣고 하는 거 이런 거 이게 다 헛된 반복의 말이거든요. 그 왜 들어가요? 이교도들은 말을 많이 해야 잡신들이 들어준 줄로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한단 말이야. 주절주절 많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 저 말 끌어다가 붙이는 기도. 이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헛된 기도가 뭐예요? 방언 기도라고 하는 거. 일반 교회에서 하는 그 방언 기도는 다 주절주절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허공에다 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그런 헛된 반복의 기도는 소용이 없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으로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어떤 기도를 하면 안 되느냐? 누가복음 18장 가서 보면 여기 세리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8장 10절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자, 바리새인이 11절 어떻게 기도하냐?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랑하는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10만 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런 기도, 더구나 또 저 사람은 10만 원인데 저는 100만 원 했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자랑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을 지금 내놓고 있으면 이거 기도가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의미를 모르는 거지. 여기 바리새인은 기도가 무엇인지 자체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기도.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2절에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립니다. 뭐예요? 보고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알려주는 거.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엔 이거 했습니다. 이번 주에 저거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주일 성수 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뭐 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꾸 보고하는 거. 그래서 기도는 보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간구하는 거. 간구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빌립보서 4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빌립보서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6절에 나와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우리의 요청할 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게 기도지.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11절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자기를 알리는 이런 일은 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빌립보서 4장 7절, 6절에 아무것도 염려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와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게 6절에 5절에 있어요. 5절 뭐와 동시에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우리의 간구할 것을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과 함께 이 문맥이 기도가 무엇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에만 퍼져 있는 그와 같은 나쁜 기도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된다. 개인 기도할 때도 무릎 꿇고 하든 뭘 하든 하여튼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묵상 기도는 삼가야 한다. 묵상 기도는 언제만 하냐? 식사할 때 하고 교회에 와서 앉았을 때 처음에만 묵상 기도하고 그 외의 모든 기도는 다 소리를 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그러면서 또 묵상 기도는 짧게 해야 되고 왜 그러냐? 길게 하면 잡념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묵상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원래 기도의 고수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대부분 다 묵상 기도하면 안 되고 소리를 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선 반드시 집이든 뭐 어디든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져다 대는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거기에 제가 옛날에 예레미야 강의하면서 333 기도 법칙 그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 개역성경으로 가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개역성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개역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그런 일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구절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서 그냥 고래고래 집에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읽어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게 뭐야? 아버지 하고 이게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버지 이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속으로 해도 되고 밖으로 이렇게 표출이 돼도 되고 어쨌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능력 있는 일들이 뭐예요? 여기 소리 내고 기도하라는 사람은 병 고치고 뭐 마귀 내쫓고 뭐 이런 거 이걸 능력 있는 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능력 있는 일은 여기 앞뒤 문맥으로 가서 보시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 백성이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일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에 퍼져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뒤 문맥상.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 때 온 세상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그게 앞뒤 문맥입니다. 이런 문맥 전혀 다 무시하고 무조건 소리를 질러서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속으로 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어떤 기도가 또 잘못된 거냐? 일주일 내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일시적으로 내가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기도하는 이와 같은 보상 심리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다람쥐 챗밥 기도 드듯이 매일 똑같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심리로 이만큼 죄를 졌으니 그래도 기도를 이만큼 해서 내가 좀 용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보상 심리로 하는 그와 같은 기도, 여기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응답이 떨어지지 않으면 기도의 강도나 빈도를 높여 하나님을 압박하는 기도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 압박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작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또 헌금 봉투에다 그냥 빳빳한 지폐를 빼곡하게 넣어서 가져온다거나 아예 기도원에 짐 싸들고 올라가 여러 날 금식을 선포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1000일 동안 3년 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선포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압박하는 형태로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이 자학 증세 비슷한 거죠.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만연해 있어요. 일단 소나무 뿌리 뽑고 하여튼 새벽에 가서 추운데 일단 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나, 이런 기도가 엄청 많은 거예요. 예. 이것은 마치 뭐냐 하면, 여러분 조폭이 여기다 문신을 왜 새겨요? 이거 딱 이것만 새기면 사람이 무서워하잖아요. 마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서워하고 들어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윽박지르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무속신앙의 그 신들과 같이 이 희생을 아주 그냥 지금식으로 그냥 빡세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들어주실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압박하는 이런 형태의 기도, 이거는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도 없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 교회가 성도들에게 희생의 강도와 빈도를 높여 하나님을 압박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잘못된 기도를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결국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더럽고 가증한 그와 같은 형태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시작하다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방언기도, 앉아서부터 끝날 때까지 랄랄랄라 하고 쓸데없는 말도 공중에다 헛소리 이렇게 내뱉는 이런 방언기도, 현 시대 이 교회들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외국말, 다른 나라 말, 이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이라고 이야기할 때 말 그대로 다른 나라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말, 이 다른 나라 말 하는 것은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성경이 번역이 돼서 온 세상 말들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전혀 필요치가 않은 그와 같은 선물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앉자마자 랄랄랄라 하고 나오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가증한 것과 같은 행위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 사람들의 또 만연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 받으러 가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 가운데 능력 있는 목사, 뭐 능력 있는 권사, 특히 이거 기도 받으러 갈 때 기도해주는 사람이 대개 여자분들이에요. 권사들이 많아요. 옛날에 뭐 현신의 권사니 무슨 권사가 많다고요. 이 권사들은 돈 싸들고 이렇게 가서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게 뭐예요? 무당한테 왔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당을 뭘로 바꿔놨냐? 권사로 바꾼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무당을 권사나 아니면 목사, 부흥강사로 바꿔놓은 게 그게 기도 받으러 가는 그와 같은 행위인 겁니다. 이 경우 기도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자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건 나는 할 수 없고 어떤 능력자가 그냥 머리를 해갖고 그냥 딱 눌러주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완전한 그와 같은 샤머니즘의 그와 같은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샤머니즘 형태. 그래서 이 능력자만이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선물을 나눠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와 같은 그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빠져 있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반영된 아주 형편없는, 하나님이 결코 이렇게 고려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형태의 기도다. 자, 그래서 혹시 어려운 일 때문에 참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를 당부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것이 맞는 거지, 기도를 받으러 가는 그런 행위, 마치 점괘 받으러 가는 이와 같은 형태의 그와 같은 기도 부탁, 이런 것은 마귀의 것이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겁니다. 자, 기도 부탁과 함께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10번째, 쓸데없는 기도를 부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뭐 인터넷에서 뭐가 왔는데 거기서 뭐가 필요하다고 기도해달라고 한다.
해서 저한테도 보내라고 하거든요. 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거론하면서 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 너저분하게 이렇게 자꾸 알리는데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의식주,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누가 아프거나 그런 문제는 중병이 아닌 한은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서 본인들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왕좌 앞에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기 위해서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여러 사람들에게 뭐 쓸데없는 거 알리면서 기도 부탁한다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좀 교회가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공동으로 해야 될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다. 쓸데없는 그런 걸 가져다가 뭐 어디다 올리고 뭐 하고 해서 기도 부탁을 한다. 이런 얘기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감기 걸려도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또 거기까지 괜찮아. 개가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죠? 기도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개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 수의사한테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개 아프면 수의사한테 데리고 가고 본인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웬만큼 아이들 아프고 살다가 감기도 걸리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가지고 목사나 뭐 교회 홈페이지 전체에 좀 알려서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는 건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그런 제목이 있고 본인이 해결할 그와 같은 제목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도를 괴롭게 하는 기도 부탁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제 기도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또 무언가를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뭘 얘기할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좀 응답을 받고 그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얘기하시냐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그치? 기도하고 응답받은 다음에 한다니까 얼마나 저 사람 참 경건해. 이게 뭐예요? 그게 바리새인이 하던 짓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 얘기하면 그럼 제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아시겠죠?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거 그런 거 응답받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말의 습관을 고치셔야 돼. 우리 교회에 오시고 킹제임스 성경을 바른 걸 믿고 하시면 말의 습관, 종교적으로 상투적으로 하던 그런 말들을 그걸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게 응답 받고 하겠다는 거. 이게 아주 교만한 말이에요. 교만한 말.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냥 내가 그냥 응답이 와갖고 그냥 내가 얘기하면 뭐가 하나님이 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스타일의 이 상투적인 말 하는 거를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고쳐야 됩니다. 자, 12번째. 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면 다른 때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이 아주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된다.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이야기하면서 어떤 걸 또 아무 문맥에 상관없이 인용하냐. 시편 46편 5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여기는 지금 그녀의 한가운데가 시온 예루살렘 이야기하는데 계심에 그녀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이거 이른 새벽에 돕는 게 이게 지금 새벽에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응답을 확실히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앞뒤 문맥으로 봐서 전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또 어떤 말씀을 또 인용하냐? 마가복음 1장 35절을 또 인용을 합니다.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다는 게 여기 한 군데뿐이 없어요. 이걸 인용해서
예수님이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고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힘을 받았고 이렇게 나가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이 날은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 날은. 이날 아침에 일찍 기도했기 때문에 더 효력이 있고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면 효력이 없고 낮에 기도하면 효력이 더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샤머니즘인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준옥 목사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 우리 결에는 원래 새벽에 친숙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이란 이름 자체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 곧 새벽의 고요함을 담은 이름이다. 옛날 여인네들은 전쟁터에 나간 남편의 무사 귀향을 위하여 과거 보러 간 아들을 위하여 꼭두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빌기를 거듭하였다. 이런 새벽의 전통을 교회가 이어받아 새벽 기도회가 생활화됐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는 샤머니즘, 무속신앙입니다 하고 지금 목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새벽 기도가 그거다. 그것도 누가 김준옥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에는 나라도 많고 교회도 많지만 한국 교회처럼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교회, 샤머니즘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야말로 한국 교회의 자랑이요 힘의 바탕이다. No. 아니에요. 전 세계 다니면서 새벽 기도하라 그러고 금요 철야 기도하라고 선교하는 거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는 일입니다. 이거는 샤머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한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이 없고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새벽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예. D.L. 무디가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웨슬리가 그런 거 해봤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해봤어요? 누가 해봤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4시 반에 몇 번이 하셨겠지만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도는 때에 상관이 없어요. 기도는 장소에 상관이 없어요. 기도는 자세에 상관이 누워서도 하고 저는 누워서 기도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하도 피곤하기 때문에 누워서 기도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지. 구약 시대에는 남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엎드려서. 제가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이 펜사콜라에 있는 로크만 교회를 갔습니다. 로크만 교회 갔더니 그날 마침 수요일인가 돼서 기도회를 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다 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남자들이 갔더니 다 엎어지는 거예요. 거기 바닥에. 이렇게도 또 여기서 기도하는구나. 무슨 상관이 있어? 엎어져 기도하든 누워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서서 기도하든 이런 거 지금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때 기도하면 더 효력이 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13째 새벽 기도 관련해서 또 새벽 큐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효력이 엄청나게 세다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걸 좀 목사님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큐티는 아침에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고 실질적인 교제입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교제하고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3, 4일 정도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지속해서 하면 큐티하면 그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가지 큐티 방법을 정해줘요. 첫째, 큐티는 아무 때나 하면 일어나자마자 침대나 요에서 바로 굴러서 엎드려서 큐티를 일단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와 사랑을 구해야 된다. 아버지의 영으로 저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그걸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후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약을 순서대로 보는 것이 좋다. 하루에 읽게 되는 한 절에서 5절 정도를 앞뒤 문맥 상관하지 말고 그날 주시는 양식으로 받아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앞뒤 문맥 상관하지 말고 그냥 받아서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음속에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면 그 사람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 미워한 사람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다. 다른 분과 일들 위해서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마치 음식을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일어나면 그러면 그걸 얼마 해야 되냐. 1시간을 하면 그러면 엄청난 그와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생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기도 바쁜데 어디 가서 1시간을 앉아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근데 하여튼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침에 받는 은혜를 받고 하루를 살아가야 돼. 이러면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목사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큐티를 가진 이후에 결정을 해야지 문제가 안 생긴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기도할 때, 기도 끝난 다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평안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게 목사님 근데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날은 평안이 있고 어떤 날은 평안이 없는데 그 어떻게 이걸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마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감정을 가지고 처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떤 사람과 결혼하려고 그래요. 불신자예요.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대로면 여러분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 가지고 이걸 결정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는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평안이 있어야만 그래야 기도비 응답이 온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느낌과 감정에 따라 살다 보면 마귀의 덫에 걸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진로나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할 때 결정하기가 힘들면 자기하고 이제 상담을 하란다는 거예요. 목사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내가 기도해보고 그리고선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 사업은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고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사업과 이런 모든 게 안 된 것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목사님 확실합니까? 목사님이 이걸 놓고 기도해서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러면 이 사업하고 이런 거 하는데 망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초기에 빚이 2천만 원이었는데 1년 하고 났더니 6천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목사님께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마음이 평안하면 사업이 잘 될 거라 그러지 않았냐. 근데 지금 2천만 원에서 빚이 6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잘못 결정한 거 아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구원파 교회 이런 데 다니신 분들 다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결혼도 목사한테 물어보고 사업도 물어보고 그렇죠. 목사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목사는 저기 집 사면 저게 좋을지 안 좋을지 그거 모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A 살지 B를 살지 A하고 결혼할지 B하고 결혼할지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사를 A 아파트로 갈지 B 아파트로 갈지 9월에 갈지 12월에 갈지 그건 다 본인이 결정을 해야지. 목사한테 와서 목사를 무당으로 여기고 점치듯이 목사에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게. 근데 한국교회에 너무나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어요. 목사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으로. 그게 뭐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목사를 여기고 목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신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구하면 제가 구하든 우리 형제님이 구하든 우리 자매님이 구하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에서 자기 욕심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양심이 증언하지 않아요? 이거 벌써 딱 기도하면 이건 내 욕심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양심이 증언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뭐 하는데 이게 분명히 이게 자기 욕심 채우는 거야. 그렇죠? 이런 기도는 거리낌이 생기잖아요. 그럼 안 하셔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너저분하게 늘어놓으면 하나님 야 귀찮다. 예? 이거 얘기하지 마. 아예 그 귀를 막으신다고 그런 기도는. 자, 그래서 개인 기도 14가지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둘째는 공중 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에도 개인 예배가 있고 공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로 예배의 일부이기 때문에 개인 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대표로 기도하는 공 기도가 있습니다. 자, 공 예배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합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민족과 그 다음에 사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 또 예배에는 공예배에는 특히 우리가 가장 아끼고 희생하면 아픈 거 헌금을 드리는 그 일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기도할 걸 다 아뢰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하나님의 꾸짖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는 그와 같은 설교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끝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면서 성도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나누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공예배 이거 하면서 다 그 안에 이제 집약이 돼서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예배에는 뭐가 있냐? 기도가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 공예배에는 실질적으로 2번의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3번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2번의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배 시작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예배 시작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는 예배로 성도들을 초청을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냐? 2분 정도 하시면 돼요. 2분. 그래서 순서를 맡으신 분 2분, 3분 넘어가지 않게 뭐 하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와 같은 골자로 거기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나머지 건 어디? 대표 기도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두 개가 서로 상충이 되지 않도록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기도하실 때는 그러한 내용으로 한 2분 정도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배 드릴 때 처음 하는 그와 같은 대표 기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기도 시간이 이제 돼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나와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는 구약 성경 이제 가서 보시면 다윗이 또 솔로몬이 말 그대로 온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 회중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 회중들의 모든 필요를 알리는 그런 것이 지금 대표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 형제님이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창조자, 위엄 있는 분, 그렇죠? 이런 이 아버지께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고 그 아버지께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대표 기도 시간에 확실히 알리셔야 되는 거라. 그래 여기 앉으시면 그렇지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게 일단 각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와 같은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또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가 표현이 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도 포함되고 특별히 여기 대표 기도에는
우리 교회의 필요, 우리 민족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의 필요, 우리 교회에 당면한 그런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성경이 올바로 선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저 지금 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 악의 축을 하나님이 섬멸시키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도와서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 교회의 필요, 민족의 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구를 하고 또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 안에 병든 사람 또 우리가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 목사 그렇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대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면 5분, 6분 요 정도 이제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맨 마지막에 제가 설교 시간에 서서 그거 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을 하면서 그래서 3번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하나님께 알리는 그런 일을 이 예배 시간에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항상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셔야 돼. 처음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셔야 돼. 아버지를 부르면서 성령님의 감동이 돼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끝마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 교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만연되어 있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든다는 거 이름을 이렇게 높여서 기도한다는 얘기인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간구한 그런 모든 것 예수님이란 그 인격체 그렇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은혜와 이런 모든 것들 이거를 두고 제가 기도하오니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그런 형태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공중기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지향해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이제 기도 드릴 때, 특히 공기도 드릴 때 잘못 진행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걸 쓰면서 그 안에서 공중 기도할 때 잘못하는 거 그 몇 가지를 적어 놨습니다. 첫째, 기도 서두에 할렐루야를 넣거나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할렐루야는 뜻이 뭐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시나 찬송을 부를 때, 환호할 때 쓰이는 그런 표현이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배나 절기에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자고 권면할 때 사용되는 말이 할렐루야예요. 자, 그러면 기도는 지금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면서 할렐루야 해버리면 하나님 보고 같이 하나님 찬양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같은 거 넣는 거 아니다. 기도 시작할 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인데 그런 기도의 첫머리에 하나님을 향해 주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의도는 좋지만 그 원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그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까지 다 포함을 해버리니 그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의 대신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공중기도 시간이나 개인기도 시간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 둘째, 기도 첫머리에 교훈이 될 만한 성경 구절을 낭송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다분히 성도들을 의식한 기도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한 처사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낭독해서 올리니 이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다시 기도의 첫머리에 하나님께 되돌려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기도 서두에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이렇게 하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뭐가 있냐? 공중기도 형태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형태를 빌려서 남을 가르치려는 기도가 많이 있어요.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 교회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빌려서 자기 이념이나 철학을 관철시키고 심지어 남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의 기도도 공중기도 안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그 안에 인용하는 거, 이것은 삼가야 된다는 거죠. 삼가야 된다.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으면 마치 설교하는 듯한 그런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아니라 거의 설교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여기 나와서 그래서 성경 지식을 과시하려는 듯한 그런 기도, 이런 기도는 모두가 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받기 심히 곤란한 그런 형태의 기도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이런 일들이 됐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선조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광신적인 기도가 있어요. 공중기도,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광신적인 기도. 그 광신적인 기도의 대표적인 게 주여 삼창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듣기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아주 진절머리 내는 게 주여 삼창이다. 주여 삼창. 감정 조절을 못하고 요 있다 하면 그냥 주여 삼창 하는데 정신이 올바로 찬 사람은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다.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감정 조절을 못하고 광신적 기도를 하면서 이걸 또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기도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야? 자기 도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도취. 무언가 소리를 지르고 그냥 뭐 하면은 엄청나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데, 이런 것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 혐오감을. 고린도전서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혐오감을 주는 그와 같은 형태의 예배 모습은 성도에게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14장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자, 우리가 지금 한 곳에 모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타언어로 말하면 여기 왔더니 그냥 중국말, 프랑스말, 뭐 해서 그냥 막 쌀라쌀라 막 되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그렇죠.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 중국말 하나도 모르는 사람, 이제 프랑스말 하나도 모르는 사람, 더더구나 살라살라 랄랄라 요새 하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 그러지 않겠냐. 주여 삼창하는 거 한번 찍어서 우리 KBS 한번 올려봐요. 그러면 저 사람들 미쳤나 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다음 장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3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절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어떻게 화평의 창시자니라. 예배 드릴 때 이런 모습이 화평하고 이게 참 보기에 정말 질서가 있고, 그렇죠. 아, 이렇게 좀 돼야 그게 거기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보고 이 교회 참 정말 좋구나, 나도 여기에 좀 가담을 해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와보니까 개구리처럼 그냥 쌀러쌀러대고 그것만 하고 있으니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그거에 가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인이에요. 정상인.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다. 또 합심기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합심기도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소리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없어요. 성경에는 통성기도라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합심이라는 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게 합심기도지, 합심기도가 곧 통성기도다 그런 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통성기도 하면 튀어나오는 게 뭐야? 주여 삼창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결코 받으실 수 없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마귀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한번 가서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이신가를 겨루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바알의 대언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가서 봅시다. 18장 26절. 그들이 자기들에게 넘겨진 수소를 취하여 예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뭐라? 오 바알이요, 오 바알이요, 오 바알이요, 오 바알이요. 몇 시간을? 3시간 내내. 3시간 내내 딴 거 없어요. 오 바알이요, 오 바알이요. 뭐야? 마리아야 나무아미 탑일 관세음보다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이런 건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이제 응답하는 자도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이제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교회에서 하는 거 다 이거 안에 껑충껑충 뛰고 그게 안 되니까 뒤로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단계가 엘리야가 아마 그 신이 소변 보고 있나 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28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주여 삼창을 해대는 거예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고 주여 삼창을 해대더니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르들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다는, 이게 그날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관례대로 했다니까 매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교도들이 자기들의 잡신을 섬기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 성경을 읽으면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해? 제가 다 읽지 않겠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질서 있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옆에 열왕기하 5장 11절 가서 보면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5장 11절.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사가 와서 뭐 기도를 해주면 나병이 나을 줄로 알았는데 엘리사가 요르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하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이교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내용이 11절에 있어요.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엘리사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일단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부위, 아픈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시리아에서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신의 이름을 부르고는 어떻게 해요? 아픈 부위를 내려치고 찌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무당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엘리사도 그렇게 할 줄 알고 왔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말씀만으로 충분하니 어떻게 해요?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하니까 나아만이 노했던 그런 일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중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개인 기도를 하시든 질서가 무너지게 기도를 하면 그거는 마귀의 광난장이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공중기도 하실 때 자기의 그 기도를 잘 적어서 가지고 오세요. 저는 가능하면 적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해야만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했던 것들을 딱 함축해서 하나님 앞에 간결하게 딱 순결한 그런 기도의 예물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기도를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잘 적어와서 헛된 반복에만 섞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점점 더 발전이 돼서는 기도는 순간적으로 내 혼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일주일 동안 생각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대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